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의 영적 길을 막는 유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아직도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에 치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말씀의 통로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밀한 총으로 함께 하시사 이번 주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웃음과 찬사의 명수가 됩시다. 웃음과 찬사의 명수가 됩시다. 웃음과 찬사의 명수가 됩시다. 뒤에 분들한테도요,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웃음과 찬사의 명수가 됩시다.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 가셨던 분들은, 남자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단장이 부인과 대판 싸우고 부대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연대장 앞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심사가 뒤틀려 있기에 화가 나서 연대장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대로 돌아가서 대대장들을 다 소집하면서 또 대대장에게 화풀이를 아주 더 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자기의 감정이 더해지면서 더 심각한 분풀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이 중대장을 불러서 이제는 중대에 있는 중대장들을 혼냈습니다. 중대장은 소대장들을 불러서 화를 내고 분을 냈습니다. 소대장은 분대장을 불렀고요. 분대장은 고참사병을 데려다가 분풀이를 했습니다. 계속 점점 내려오면서 과중이 된 거예요. 왜 나중에 이 고참병은 누구를 괴롭혔을까요? 신참. 처음 들어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기압이 바짝 들어있는 이등병이 괜한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히려 이와 반대로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고 칭찬하고 찬사를 전해주면 그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루에 많은 영역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가정에 행복함을 주는 그런 미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게으른 인생입니다. 요즘에 혹시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자주 놓칩니다. 후회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열심히 있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있는 인생. 그러나 이 열심히 있는 인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밤에 일을 많이 하는 도둑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열심히 삽니다. 남들이 다 자는데 새벽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기꾼도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열심히 있는 것이죠. 웬만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멘하기 좀 그러네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요. 다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서게 되면 그때의 상실감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닐 거예요. 마지막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할 때에
누군가에게, 자녀이든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노라. 그런데 목적 없이 열심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적 있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세 가지의 사역들이, 세 가지의 일들이 있었다고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고 주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셨던 것뿐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시기를 부탁한 일이고 또 몸된 교회에서는 이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이 뜰 텐데요. 떴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안혜순 집사님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후반부에 첨가된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일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목자 없는 양을 대하듯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민망하다는 것은 컴패시 영어로 또는 심퍼시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속들이를 다 이해하면서 그 아픔과 약점과 그리고 혼돈하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흔들리고 민망히 여기시는 자기의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영혼들을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을지도 몰라요. 해왔어요. 주임을 받았고, 그리고 사역을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이것저것에서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초창기에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삽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요즘에 채우하고 윤희 보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들어보셨죠?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많으신데 또 안경 안 쓰시더라도 요즘 현대인들은 눈이 많이 나쁜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도로 나쁜 것이 아니라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친구의 앞에 가는 엉덩이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에게 특징은 아무 공격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양이 털을 많이 깎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몸무게가 많이 늘어난답니다. 체중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한번 벌렁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양은 스스로 자신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몇 개월만 지나면 뒤집기를 하잖아요. 아마 체력을 조금 있으면 뒤집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도 조금만 몇 개월만 지나면 뒤집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양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신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나중 다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양은 거둔데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데요. 이게 양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때, 그 당시에 영혼을 구했을 때, 생명을 구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영적 가족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갖고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기뻐질 거예요. 세상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쁜 마음, 포근한 마음,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첫 번째, 제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제가 일부러 쓰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의 두루두루 모든 지방을 다니시면서 속속들이 지역마다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회당은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모든 이들이 1년에 4번씩 그곳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하고 여러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곳, 그곳이 있다 하면 또 각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의 영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teaching.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보라고요. 요즘 현대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지만 원래의 스승이 제자를 잘 가르치는 이유는 미래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된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우는 사람이 되려면 가질 수 있는 좋은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 특성은 겸손이라는 특성입니다. 우리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교만한 사람은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스승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배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열려진 마음, 겸손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밭입니까?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밭, 마지막은 좋은 밭. 마지막에 좋은 밭이어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배우는 자의 심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배우려는 마음, 평생 나는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겠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찾아올 때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평생 배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자의 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사람은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이니까 겸손의 반대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교만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배우기를 싫어하는가? 자기 스스로도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오고 그리고 타개해야 할 장애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때가 겸손의 영을 가진 때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영이 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겸손한 영으로 변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려고 할 때 제자로 세우려고 하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빛으로 세우려고 하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이라고요? 겸손의 영입니다. 겸손의 영은 다른 말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도 많고 훈련도 많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양육하고 훈련받으라고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서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 혼자는 못하시니까. 그리고 현대에 와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열심히 배우기 위해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께 나와 훈련받아야 하는 그 선택하심을,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있거든. 양육과 훈련의 기회가 있거든. 아멘함으로 잘 훈련받으시는 겸손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주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있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던져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밭 속에 잘 심어서 언제든지 새싹도 돋고 줄기나고 결국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필요한 양분 있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삶을 전환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까?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1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교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제자 훈련 받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럼 두란노 소원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것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는 말씀입니다. 2년 동안 훈련받았대요.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수많은 교회들이 공히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반드시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훈련이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자가 곳곳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쓰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먼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미리 다 배운 것,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삶의 체질로 변화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간증하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좋아하는 심성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배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에 배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제자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영접받았다고, 영접했다고 능력 있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게 못 사는 사람, 즐겁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자에겐 제자인데 훈련받은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자세가 있는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에 찾아가셔서 무엇보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Preaching. 이 전하신 내용에 보면 kingdo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한 일도 회복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갖는 상급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순간부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직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살아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적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대답하세요. 요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닌가 보네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심각하네. 킹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지 몰라요. 영적 무감각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과 민감성이 더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잠자려고 하는데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주셨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친히 만져보고 느껴보고 말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예요. 오늘 그 흘로 열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오늘 말씀 전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는 이것보다 먼저 선포된 얘기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평이한 것 같습니다.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질문한 것과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열쇠를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신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처음 할 때 첫 시간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천국처럼 살 수 있을까? 그 중요한 열쇠는 회개하면 할수록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세밀하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보인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져도 내 안에 회개할 것들이 그대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천국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옆에 있는데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만지고 그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영혼의 샤워를 합시다. 영혼의 샤워를 하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세수하시나요? 세수도 안 하시나 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매일 끝나면 하루 시작하시면서 아니 또 하루 마지막
하루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깨끗하게 샤워하시고 주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하루 마치면서 샤워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시원하죠. 그죠? 피곤하고는 그래도 그래도 딱 자야지. 그래도 목욕하고 자야지, 샤워하고 자야지. 그리고 샤워를 한 번 하면 그렇게 기분도 좋아져요. 너무 좋아진단 말이에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매 저녁마다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매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은 이게 필요하고요.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요거 해주신다고 해서 안 해주셨죠? 요거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세게 기도하는 거. 그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을 가만히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 이게 회개할 부분이었는데 버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영적인 더러움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영적인 때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것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싹 씻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걸로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상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지금 위에서는 요란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손가락을 딸까요? 약을 먹으면 될까요? 제 경험상 제일 좋은 건 손가락을 집어서 넣어서라도 다 토해내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다 토해내고 나면 그래도 다 덜 토해내잖아요? 덜 토해내면 조금 남아있으면 그게 끝까지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허해서 위약하고 같이 섞여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토해내가지고 뭔 기진맥진해진다 할지라도 다 토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행복함을 느끼길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교회 왔을 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기도 잘해야 되겠다, 이걸 떠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한마디의 문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경험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 쓰레기가 있다면 오늘 다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해야 할 일, 회개하고 자자야 돼요. 회개하고 자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하루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이 일이었대요.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 회개해서 천국을 경험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 행복하고 귀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 다 해서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언제나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세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 승리하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늘 배우는 신념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늘 회개의 영을 가지고 살면서 내 영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인가? 4장 23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뭐 하셨는지 세 번째 무엇을 하셨겠어요? 고치셨어요. 이걸 두 자로 얘기하면 많이 쓰는 게 치유하셨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영어로는 뭘까요? healing. 우리 교우들은 다 유식해요. healing. 여기 써 있어요? 지금 왜 써놨을까? 물어봐야 되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뭐 더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죄의 질병을 모두가 앓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죄의 무감각증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데 저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전에 있던 우리 조상들의 꿋꿋한 신앙을 늘 배워야 되겠다.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몇십 리를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 그 당시에 지금만큼 그때 목회자들, 그때 전도사님들이 많았을 테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조리 있게 지금만큼 신학적인 말씀을 전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갈망이 있었어요. 현대는 더 살기 좋고 더 즐길 것이 많고 더 관심을 가질 것이 많은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시각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눈을 가지고 살기 좋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의 영적 가족들은 예전에 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신앙만큼이나 그보다 더 귀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 질병이래요. 첫 번째. 죄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게 들어와서 계속 부풀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두 번째 질병은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죠. 마음과 육신의 질병.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가시와 심리적인 상처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을 따라가 보면 심리적인 원인이 대부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특징은 예전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발생된 질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무의 질병입니다.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삶에 있어서 목표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허함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존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대답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거죠. 내가 왜 이민 와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면 답을 해야 되는데 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만족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세 가지 인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게으른 인생, 열심히 있는 인생, 정말 좋은 인생은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세 가지를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행복하고 열매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말씀이 조금 내용이 약간 변형된 상태지만 똑같은 동의어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하시는 이유가 들어있어요.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의 가난함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또 마음의 강박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가난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로 부르시고 부탁하고 계세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배우기의 열심을 갖는 모습으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또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회개의 영을 이어받아서 많은 이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평생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기적이 발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간에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치유 역사를 이루라고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 가지고 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